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 주님의 고난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이 고난주간이 종려주일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로 이제 고난주간이 끝납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린 그 기간이죠. 참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이 많은 군중들의 외침이 나중에는 뭘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잘 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심리인지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승리, 구원의 희망을 나타내는 호산나가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요한의 순례, 여러분들 잘 알죠? 요한의 순례에 그 기념하는 곳에를 가보면은 2층에 요한 예술례가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 예술례는 새벽에 2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요한 웨슬레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가 참 바쁘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회사에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가서 뭐 딱 차를 파킹해 놓고 차 안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회사에 뭐 조용한데 휴게실 같은데 기도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사에 좀 일찍 가면은 먼저 한 바퀴 삥 돌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회사에건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장소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호렙 선교교회에서는 새벽 5시, 그 다음에 오후 1시, 밤 8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놓고 저마침 떨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면은 돌이 닿을 수 있는, 던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혼자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풀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고난 너무나도 힘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혹시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렇지만은 나의 마음에 이런 뜻이 조금은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인간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1대1로 풀어야 될 그런 기도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혼자서 지고 가는 그 큰 부담, 그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혼자 하나님과 해결을 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다른 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야곱처럼 막 씨름하는 기도, 예수님처럼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좋은 점이 뭡니까?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혼자 기도할 때 핸드폰을 다 끄고 주변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전화 오면은 연결해 주지 말라 하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기는 새벽이 제일 좋죠. 조용합니다. 찻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새벽 미명 시간에, 때로는 저녁 시간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새벽 시간, 조용한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 만나기에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저도 새벽에 제 아이에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가장 큰 적이 저한테는 졸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졸려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졸음을 참고 졸음을 물리치고 기도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이제 또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아침에 혼자서 이제 차를 몰고 일하러 가는데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참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터로 갔는데 오후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길이 막히고 차 안이 따뜻합니다. 그러면 졸려요. 졸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걸 바꿨어요. 이제 퇴근하면서 길이 막히고 그러는데 설교를 안 듣고 그냥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큰 소리 통성 기도를 하고 어떤 데 막 1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오니까 졸리지도 않고 또 은혜가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꼭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여럿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죠.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서서 하늘을 보고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 습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 여기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의 최대의 표시입니다. 겸비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 그리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잘하죠. 옛날 분들, 참 60대, 70대 되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참 열심히 새벽 기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여건이 안 되더라도 단지 몇 분이라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교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내 뜻인지 내가 기도하는 게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힘을 더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할수록 힘이 납니다. 기도를 안 할수록 힘이 떨어집니다. 무기력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상하게 안 풀리고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머리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머리가 밝아지고 역동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앉아있기 좋아하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몸이 더 약해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가 새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힘을 더 실어줍니다. 열심히 힘내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은, 한국에서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원장님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무 뿌리 하나 뽑아라. 소나무 한 이 정도 되는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들고 씨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만큼 밤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핏방울을 흘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땀이 날 정도로는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땀 한번 내보세요. 땀난 거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아멘? 날씨가 추워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옷을 잔뜩 입고 기도하면 됩니다. 옷을 잔뜩 입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장소, 시간 정해서 겸손하게 아버지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고난주간에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창으로 찔리셨죠. 예수님께서 창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마음의 평화, 우리가 육체의 나음,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치유와 평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그 얘기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30대, 40대 된 두 이제 남자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세 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저기 뭐야 그 강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도 이제 그 뭐야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다시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또 그게 뭐야 그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아다가 찬양을 틀고 막 따라 부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차 안에서 항상 이게 말씀을 읽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서울대 나온 친구가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홀리 그리고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십자가도 그려놓고 또 그 뭐야 read 바이블 이런 것도 써놓고 참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형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다. 혹시 부모님 중에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 계시나 물어봤더니 계시대요. 그리고 옛날에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콜링이 하나님의 특별히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예언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뭘 보셨어요? 그러더니 아니 난 본 건 없고 내가 기도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강하게 이런 게 끌리는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유튜브에 찬양을 딱 틀어놓고 찬양을 따라서 부르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치유 꼭 주변에 이렇게 넘치게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멋대로 살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그 필리핀 빵빵가에 십자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당시하고 다른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앰뷸런스를 대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사람이 그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끝나면 바로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고 채찍으로 자기 등을 막 칩니다. 근데 채찍에다가 이제 빨간 페인트를 묻혀가지고 빨간 물감 묻혀가지고 자기 등을 막 치죠.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게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 상징적인 의미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캐톨릭이라 이렇게 따라 사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기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주님의 그 고난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예수님을 훨씬 잘 알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것도 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옵니다. 더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에 이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사단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렀죠. 자,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 훔칩니다. 사탄이 뭘 훔칩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데 이 마음을 훔쳐갑니다. 나의 마음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나의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죽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라지면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회적인 관계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제자와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은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일, 죽이고 훔치고 파괴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개인, 가족, 사회적, 친구,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사단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사단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사단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못하는 게 뭘까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요. 맨날 나쁜 것만 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대할 때 좋은 걸로 웃어줍니다. 웃어주고 미소를 띄워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우리가 사단의 접근을 막는 거죠. 사단이 못하는 게 또 있습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3번 시험을 했죠. 3번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해보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되죠. 깨어 있어서 물리쳐야 되죠.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은 사단이 힘을 쓰다가도 물러갑니다. 왜? 사단이 못하는 게 지속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약점이 뭡니까? 사단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근본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힘을 못 쓰죠. 주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발등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봄을 찾듯이 하나님의 빛을 찾듯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그 가운데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내가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빛으로 역사하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 이 말씀을 내가 취해서 찾지 못하면은 말씀과 내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엘리트입니다. 천재입니다.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성경을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읽을 때 보물을 찾듯이 읽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빛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귀는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약점이 또 있습니다. 사탄은 겸손에 약합니다. 사탄의 특성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자꾸 교만하라. 천사가 교만해져서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타락했죠. 그래서 교만하라고 자꾸 부추겨서 네 멋대로 살아라.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성도들한테는 이 사단의 유혹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약점.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는 물 없는 것을 좋아하죠. 성경에 보면 물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집니다. 아주 메말라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흠뻑 빠지면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지면 우리 삶이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굴이 힘 하나도 없고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메말라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의 은혜가 메말라서 잔뜩 찡그리고 짜증스럽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나의 먹잇감이다 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얼핏 보면은 사탄이 이기고 예수님은 패배했습니다. 승리자는 사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고생들이 많죠?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참 느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고단함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안 풀릴 때 왜 그런지, 왜 나의 인생이 안 풀릴까? 그 몇 가지로 한번 자가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먼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느끼는 게 주머니가 이렇게 든든하면은 좀 힘이 납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은 맥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죄라 이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는 마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누구한테 봉사하고 누구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려고, 그 교만한 마음을 다듬어 주시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삶과 자세를 내려놓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 따라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나의 기도를 체크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기도했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캐치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내 자손을 번성시켜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라하고 상의해가지고 하갈한테서 자손을 낳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하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때를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다른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서 진수성찬을 딱 차려놨어요.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진수성찬, 멋있는 것,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때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집도 있고, 저 사람은 좋은 직장도 있고, 저 사람은 자식이 참 좋은 명문대도 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준비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 풀려도 내 삶이 고난투성이 늪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기도들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회개와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